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그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원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또 그 지역은 군사적, 무역, 금융, 또 교육적으로 매우 크게 발달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곳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란 도시에서 지금 바울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굴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원래 본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본도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의 이 북쪽에 있는 그런 한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본다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광역시나 이 광역 지역을 얘기할 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본도라는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노마에 갔다가 노마에서 지금 우리 바울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고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라디오, 이 사람은 황제예요. 누구의 황제냐면요, 이 노마 지역의 모든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지독한 핍박을 많이 했던 그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바로 글라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로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였던 이 글라디오 황제가 재위를 하고 있었던,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황제가 노마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한 도시였던 그 노마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에요. 다 이 노마를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노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아굴라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이 이탈리아라는 노마 도시에서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왔던 것이에요. 자, 이전의 말씀의 끝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본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나. 근데 그 일을 보니까 바울이 예전에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가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도 함께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텐트, 이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은요, 그 당시 노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천막이었어요. 또 돈이나 학식이나 또 군대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때에 그 집을 떠나서 유숙할 어떤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주할 그 집이 필요한데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랬으니 이 천막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편안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드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바울은 큰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고린도 도시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년 6개월 동안에 안식일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강론, 곧 토론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말을 나눴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회당에는 지금 말씀과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들과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토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을 것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바울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던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필요한 재정들을 스스로 일을 해서 공급을 채웠다는 것이에요.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아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저와 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성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또한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들을 성실하고 또한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 또 열심히 일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분명히 월급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 월급,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통해서 받은 월급이니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재정은요, 다른 데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족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 그거 정말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 것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게끔 하신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과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내 일, 내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고와 지하, 고와가 따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성직이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또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한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것이 있으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그 내가 안에 뭔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정말 기쁘게 여기십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차고 넘쳐야 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차고 넘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음,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이 복음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복음을 기뻐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복음을 찬양하고 있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빛을 비추사 나로 하여금 다시 살 소망을 주게 하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지금 어찌하고 믿고 또 어찌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를 살렸고 내 가족들을 살린 그런 생명이었어요. 이 생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게 돼요. 그걸 자라나서 줄기를 갖고 잎사귀를 열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아직까지 열매가 없습니까? 그 열매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복음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에겐 자랑인 것이에요.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은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믿음 안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이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이 바로 저 사람도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노방전도, 예전에 참 노방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방에서 찬양 부르면서 같이 전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많이 그렇게 해봤어요. 하다가 이제 재미있고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노방 전도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음식을 주문했죠.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께서 저희들한테 이 큼지막한 부치미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한 세 개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저희는 이 메뉴를 주문한 적 없어요. 이거 저희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식당에 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저희 가게에 오신 거예요. 귀하신 분들이 오셨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대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 보면 참 감사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우리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바로 나의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만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겠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겠죠. 보호를 해야겠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요, 그 사람을 그냥 멀리하지 마십시오.
다가가서 수고하십니다라고 반갑게 인사하거나 또는 여러분 간단한 어떤 음료수라도 하나 전달하면서 참 귀하신 일을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분이 어떤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은 그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움과 보험을 내가 베풀었을 때 나 또한 도움과 또 그 은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주변에 너의 형제 자매, 너의 믿음 안에 있는 너의 가족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너희는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너의 형제 자매들이 너를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놓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또 합당하고 또 가장 좋은 일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성실하고 또한 충성되이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재정을 하나님 또한 그 어떠한 물질을 하나님 정말 나의 가족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선물, 기쁨의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한 너와 함께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모든 곳들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